간혹 길을 가다가 보면 작은 틈 사이에 씨가 날아와서 거기에서 줄기가 자라나고 잎이 자라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작은 저 틈 사이에 씨가 날아들어서 저기에서 생명이 자라고 꽃이 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한 줌의 흙만 있어도 그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며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품이 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설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품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득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만족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씨가 흙 위에 자리를 잡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이 어땠느냐? 황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에서 그 다음 왕 네로 황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에 즉위하게 되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선포했던 이 추방령은 무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추방되기 전까지 로마에 있던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였느냐? 주된 구성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교회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방령이 선포되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추방령이 무효가 되고 나서 5년 뒤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자 추방되어서 돌아왔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남아있던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익숙치 않았던 이방인들과 평생을 율법의 규정 속에서 살아왔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3절에 보면 원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맙시다 라고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그리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음식에 대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율법에 대한 규정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려고 하는 위험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7월과 8월 3주 동안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먼저 그 첫 번째 주제로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개념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 혹은 의로움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위반되었느냐, 위반되지 않았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와 불의,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법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로움과 불의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불의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하느냐?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하면서 동료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인 양 흥청망청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을 가리켜서 바로 불의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 종을 불의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은 주인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신뢰해서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지만 그러나 이 종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 주인의 신뢰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신뢰했지만
신뢰의 관계 속에서 주인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그러나 이 종은 그 주인의 신뢰에 온전하게 보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관계 속에 거하는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바른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바르고 의로운 관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신념이라고 하는 말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은 어떠하냐? 아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자신의 대를 이을 아이 한 명도 없는 것이, 그리고 자신은 생산의 능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더 이상 자녀를 이을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오늘의 현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마치 내일 자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인 것처럼 그것을 그의 속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심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새에 작은 한 줌의 흙만 있어도 씨는 그곳에 떨어져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생명을 시작하며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뿌리 내릴 데 없는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한 알의 씨와 같을 것입니다.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받아줄 리가 없는 외로운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바로 그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꽃 피울 수 있는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며 잎을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바른 관계는 소명의 관계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 세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 어디에서나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가정에 가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용과 피고용이라고 하는 계약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함께 일하는 동료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외로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외롭게 홀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만 알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 외로운 이들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결코 우리의 영혼을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마치 흙과 같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 관계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이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지만 또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